지난주에 동탄 상가 교회들마다 이상한 사람이 돌아다녀서 좀 이렇게 마음을 상하게 한 것 같습니다. 헬멧을 쓰고 교회 그 교패와 교회 문에다가 스티커를 붙이고 다녔는데, 그 내용을 이제 목사님들이 올려준 카톡의 글들을 보니까 주 예수의 선고 이렇게 적고 교회와 목회자들을 조롱하고 폄하하는 그런 내용의 글들이었습니다. 이단의 소행인지 아니면 교회에 대해 원한을 가진 사람의 소행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내용들을 보니 참 씁쓸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조롱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힘이 없어서 약해서 조롱을 당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들보다 우리가 다른 것도 나은 것도 없어서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읽는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만드는 본문 같습니다. 본문만 놓고 보면 어디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여동생 디나를 강간한 세겜과 그 성읍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약탈한 이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 이것을 어떻게 정당성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그들의 정당성을 주장한다면 세겜이 자기 누이를 더럽힌 까닭에 자기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했기 때문이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그들의 정당성을 말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들의 행동을 옳게 보시는 것은 아닐 텐데, 딱히 그렇다고 그들이 당장 벌을 받는 것 같지도 않아 참 애매한 본문이라 해석하는데 많이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실 때 한 약속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만 본다면 적어도 야곱 때문에 또 그 자녀들 때문에 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이런 축복에 무색하게 오늘 본문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 때문에 가나안의 한 성읍이 멸망당하는 끔찍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야곱의 아들들의 거짓말을 믿은 그 순진한 세겜과 그 성읍 사람들이 그 믿음 때문에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복이 되어야 할 야곱과 그 아들들이 그 땅에 화가 되었나요? 우리는 종종 일들이 잘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을 탓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정말 하나님 탓인가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다스리지 못한 내 욕망 때문에 그런 행동들이,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계해야 할 두 가지 욕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욕망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버려야 할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을 사전적 용어를 찾아보니까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의미에서는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그 마음이지만, 만약 누군가에게 자신의 품위를 공격받는다면, 자신의 믿음을 공격받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의 발단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성에서 그 성 추장 세겜에게 강간당한 사건으로부터 이 이야기들이 전개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 세겜의 잘못이 큽니다. 강간이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디나가 원하지 않는 관계를 세겜이 강제로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디나를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이 세겜의 집에 둔 것도 미숙한 태도 아닐까요? 어쩌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디나의 입장에서 그런 몸으로, 만신창이 된 몸으로 집에 돌아가면 아마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세겜을 시켜서 나서주기를 바랬던 것은 아닐까요?
왜냐하면 세겜과 그의 아비 하몰이 적극적으로 야곱과 그 아들들을 찾아가서 수습하려고 하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적어도 디나의 동의와 요청이 있어야 가능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야곱의 아들들 입장에서는 여동생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구금하고 그리고 그 흥정하는 것이라 여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야곱의 아들들의 심기를 건드렸던 것은 아마도 세겜이 디나의 순교를 물질로 보상하려고 한 것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재산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겜이 그 성읍 사람들을 설득할 때 그들과 통혼하면 그들의 재산이 곧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느낄 수 있지 않나요? 적어도 야곱의 아들들에게 그 재산은 별로 의미가 없었던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런 말 자체가 자신들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이렇게 생각할 것은 아닐까요? 31절에 보면 시몬과 레위가 말한 그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사실 앞에서 세겜이 아버지까지 동원해서 디나를 아내 삼게 달라고 하며 원하는 것은 뭐든지 주겠다고 한 말, 그것이 이 야곱의 아들들의 심기를 건드린 것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그 일로 디나의 원수를 정말 갚은 것입니까? 오히려 그나마 사실 이 혼의 정사를 한 디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책임지지 않으면 부끄러워서 그 집에 어느 누구에게도 시집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이 세겜이 찾아와서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디나를 데려갈 테니 디나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나마 디나에게 데려갈 유일한 사람이었을 텐데, 그 사람을 죽임으로써 오히려 디나의 인생을 앞길을 아예 막아버린 것은 아닌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아들들의 그런 자존심을 건드린 것은 혈통에 대한 자존심이 아니었을까요? 야곱은 에서와 달리 아내를 가나안 땅에서 취하지 않고 멀리 하란까지 가서 아내를 데려온 것을 보면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에서 아내를 맞지 않는 그런 전통을 기억하고 따랐던 것 아니었을까요? 성경에서 가나안인에 대한 이 통혼을 금지한 것은 사실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와 세속적인 죄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가다 망할까 봐 경고한 것이지, 따라오려는 이방인까지 막은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가나안 여인 중에서도 유대인화된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여럿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나 혹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이런 사람들, 가나안인으로서 성경에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비단 이 사람들 뿐일까요? 이방인 중에서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을 공동체 일원으로 받는 것을 성경은 죄악이라 규정하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멸시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구원하셨으며, 수가성 여인의 딸을 그 어머니를 믿음을 보고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심지어 로마인 백부장의 믿음을 유대인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세겜 사람들을 세겜이 설득하는 과정을 보면 히브리 사람들과 통혼하여 한 민족을 이루면 그들의 재산과 가축이 모두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한 것이 우리가 그들을 흡수하자, 이런 의미라기보다 그저 가족 공동체로서 우리가 서로 결혼해서 살며 공동의 소유가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설득한 게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히브리 사람들과의 통혼을 위해 야곱의 아들들이 요구한 대로 순수하게 할례를 받는 모습은 동기야 어떻든 히브리식으로 편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그들을 야곱의 아들들이 죽이고 또 오히려 세겜성의 모든 것을, 그 남편을 잃고 아버지를 잃어 통곡하는 그 가족들마저 사로잡고 그 모든 소유를 다 사로잡는 이 모습은 마치 전쟁에 나가서 승전한 그런
승리한 군인들이 패잔병들의 그런 전유물을 취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아닙니까? 싸울 상대와 싸운 게 아니라 이 속임수에 걸려들어서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것을 빼앗는 것을 어떤 말로 변명하며 어떤 말로 그것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행동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믿습니다. 율법서인 레위기 24장 22절에 보면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가나안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그 땅에 거하는 다른 이방인들조차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율법이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히브리인의 하나님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과도한 특권의식,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키기 위해 오히려 남을 희생양으로 삼기 쉬운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을 마치 개, 돼지 취급하며 멸시하는 모습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았던 이방인들을 희생양 삼아서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정죄하고 정죄를 일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정죄한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구원하신 반면 그렇게 멸시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독사의 자식들 회칠한 무덤이라는 원색적인 용어로 꾸짖지 않으시나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셨을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이 말은 알량한 자존심을 버리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복종시키라, 이럴 뜻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춘다는 의미입니다. 내 작은 욕망을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에 맡기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을 버리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자존심을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모욕과 고통을 친히 우리를 위해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친히 자존심 다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아니 우리보다 못한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마땅히 주님의 제자답게 자존심이 아닌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앞에 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버려야 할 욕망은 복수심이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그 삼류 홍콩 영화나 헐리우드 삼류 영화를 보는 것 같지 않나요? 복수심은 언제나 그 원인이 타인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지만 그것을 남 탓으로 돌리며 자신의 욕망을 오히려 더 강하게 표출하는 악한 동기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시작은 세겜이 먼저 시작했지만 그 끝은 야곱의 아들들 마음대로 그 욕망대로 분풀이하려는 그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적나라하게 다 표출된 게 아니겠습니까? 복수심에 대한 성경의 생각은 어떤 것일까요? 레위기 24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흔히 동해보복법이라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체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흔히 잘 아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 말은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은 똑같이 상해받은 그것을 똑같이 갚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해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성경은 복수를 장려하고 부추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오늘 야곱의 아들들이 범했던 그런 잘못과 같은 악함을 방지하시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아닐까요? 자기가 당한 만큼 그 이상을 결코 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당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동생이 강간당한 것,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 땅에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세겜과 상관없는 그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는 이 전리품처럼 그 약탈하는 그런 범죄를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그 본능 속에 숨겨진 악함 아닌가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동해보복법보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대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셨나요? 도무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나에게 해를 끼친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기준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한결같이 성경에 강조한 것을 유대인들이 좀 잘 지켜보겠다고 오히려 왜곡된 해석을 한 것을 다시 교정해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의 각조를 보면 원래 해석한 그 원 본문은 레위기 19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본문 속에 어디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 하는 말이 있습니까? 오히려 원수라 할지라도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히 갚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억울하다고, 원통하다고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마치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야곱의 아들들이 행한 그 분에 넘치는 복수심이 불타서 오히려 자기가 당한 것보다 더 악한 그런 원하는 살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수 갚겠다고 야곱의 아들들처럼 더 추악하고 악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곱의 아들들의 행동은 어떤 의미로도 미화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명분은 복수였지만 사실 그 속에는 세겜성을 통째로 삼켜버릴 만한 엄청난 탐욕이 그 속에 가득했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죄악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푸는 것이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 어떤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까? 야곱의 모습에서,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에서 그 누구에게도 이 교훈을 찾거나 우리가 본받을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시는 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 하다 보니까 이 속에서 오히려 죄악된 우리들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면서 이 속에서 거룩을 회복하라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도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바로 자기 부인과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새 계명,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은 차별이 아닌 이처럼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닮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닐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을, 왜 교회를 조롱하고 책망합니까? 왜냐하면 내가 믿는 그 믿음 한번 지켜보겠다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더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닌가요? 흔히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조롱 섞인 말을 오늘 세상으로부터 듣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구별을 빙자한 차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무기력하게 꾸짖는 그 육신의 아버지 야곱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습이 성경을 마지막 묵상하면서 오버랩되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책임을 아들들에게 돌리고 잘못한 것을 책망하기보다 오히려 자기 안전을 두려워서 이러다가 우리 당장 다 망하게 생겼다. 왜 이런 일을 했느냐? 그들의 행한 것들에 대해서 꾸짖지 않고 자기들의 안전이 위협당한 것을 가지고 꾸짖는 이런 정말 실망스러운 믿음의 조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딱히 저나 야곱이나 우리 모두나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친히 그 아들에게 담당시키시고 십자가로 향하십니다. 자기를 고발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자들을 탓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오히려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선언하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다 이루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들의 죄악을 적나라하게 보이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향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성을 폭로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해서 구별되지 못하고 차별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을 감동시킬 만한 도덕성이나 영성이 없으니까, 구별해서 살 자신이 없으니까 오히려 쉽게 거룩한 것, 세속적인 것 나누어 오히려 바리새인들처럼 차별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거룩한 삶을 살 자신이 없으면 오히려 세상을, 세속적인 것을 탓하며 그렇게 살아가기 쉬운 것이 본능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원래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 그들의 거룩함에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도 보면 온 만물이 씨름하며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까지 기다린다고 말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실 때 너로 모든 족속에 복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복이 되기는커녕 화로 변질되어 버린 이 야곱과 그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대를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모욕을 당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알량한 자존심, 우리 안에 하나를 당하면 10개로 되갚아주고 싶은 그런 복수심, 이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죄악이 있습니다. 이런 저급한 욕망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애통하며 회개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탓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처럼 이 땅에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뒤를 쫓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